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은 정말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각 분야에서는 물론이지만 교회도, 선교 현장도 코로나 2년 5개월의 현상 속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견디기 힘들어서 문 닫은 교회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어려운 중에도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해서 힘든 중에도 일어나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태도 참 다양합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던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전 예배도, 그리고 영상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잠시 주님과 멀어졌다가 다시금 개인적인 사건과 각종 은혜의 기회로 오히려 주님께로 돌아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위로와 세임 주시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2년 반 동안 나는 어떤 신앙 형태로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왔는가?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부터 어떤 신앙으로 살 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지금 이제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도다. 열심히 복음으로 선교하며 살았는데 그도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이 om을 느끼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고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산 신앙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도 대단했고요,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주님 신앙이었습니다. 일생을 복음을 위해 싸우고 달리고 수고하며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바울의 삶이 그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온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바울처럼 어떤 역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 되자, 이런 의미로 제목을 붙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신앙인은 코로나를 직면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만나고 우리가 처한 성도들의 세 종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이제부터는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 건가? 나는 어떤 자세로 살 건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앞으로 바울처럼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결단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로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10절 보실까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쭉 삶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니 이런저런 일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빠져버린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렇게 한때 열심이었던 데마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레스게가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가 달마디아로 간 것은 그들은 바울을 떠난 게 아니고 목회 사역을 위해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데마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울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거예요. 똑같이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났지만 이 사람은 사역을 위해서, 저 사람은 사역을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데마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한때는 충성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빠지고 만 겁니다. 데마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버렸으니 바울이 죽음을 직전에 두고 이런저런 일을 회상해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바울은 데마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바울이 그 로마 옥중에서 쓴 골로새서 4장과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동역자의 안부를 전할 때 꼭 데마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데마를 아끼고 옥중에서까지도 데마가 잘 되고 주 안에서 복되기를 희망했던 게 바로 바울인데,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을 회고해서 보니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데마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옥에 갇히게 되고 앞으로 큰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자 이를 피하고자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데마가 세상으로 빠지는 것을 보면서 섭섭함을 넘어서 참 속상하고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이 2년 반 가까이 계속되면서 제가 새벽마다 그렇지만은 이 요람을 보면서 우리 샘물 가족들의 이름을 쭉 살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이분은 벌써 5년째, 이분은 2년째, 이분은 1년째 교회를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이렇게 멀어져 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2년 반 가까이 되면서 이렇게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더 열심히 성전을 지키겠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겠다고 곁에서 2배로 충성한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쭉 요람을 보면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 그리고 더 충성하면서 2배로 3배로 일하겠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반면에 안타까운 사람들은 정말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 빈자리에 와서 교회를 채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얻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적어도 목회자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물론이지만 적어도 목회자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속으로 돌아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져서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데 섭섭함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세상으로 떠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넘어져서 세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힘들지만 외롭지만 믿음으로 손잡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속상하다고 시험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하며 신앙생활도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일은,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는 일은 세상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은을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풀무는 뜨거운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서 그 쓸만한 그릇이 된다, 그 얘기예요. 고난이 없으면 다 좋지만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오히려 더 주님이 쓸만한 그릇, 더 존귀한 그릇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달갑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아주며 함께 이겨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때는 참 옆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끝까지 헌신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한순간에는 그렇게 눈물로 각오하고 헌신을 다짐했다가도 그 열정이 식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주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주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치 않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일에도 뒤로 물러나거나 처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 어떤 고난이 와도,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이따 찬송할 거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노래 가사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라는 거예요. 이 진리 믿는 사람은 고난을 겪고 나면, 지나고 나면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 영혼의 가치를 알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을 안다면 결코 어렵고 힘들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들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 그 가치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밝은 대낮보다도 캄캄할 때 빛의 존재가 더욱더 부각되듯이 정말 힘들 때, 정말 살기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에 영혼의 가치, 믿음의 가치는 더 빛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넘어지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앞을 향해 나가고 함께 손 붙들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나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사랑하는 데마가 세상 속으로 빠져 있는 걸 보니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렇습니다. 데마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넘어져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숱한 일들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아멘. 11절 보면 다 떠나고 이런 여러 일이 있었는데 따라서 합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신실한 동역자가 됐어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근데 바울은 몸이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치의가 되어가지고 언제나 바울을 동행하면서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굳은 일 저런 굳은 일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변함없이 주의 종 옆에서 도우며 함께하는 동역자가 됐어요. 이렇다고 떠나고 저렇다고 떠나고 이렇다고 넘어지고 이렇다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는 옆에서 바울을 도우면서 신실한 동역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허약한 몸을 돌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떠나지 않고 늘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도 잘했지만 지금도 잘했지만 성경을 보면 나중까지 끝까지 잘한 동역자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면서 그는 누가복음을 성령의 감동 따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동역한 그는 신실한 믿음으로 섬기면서 초대교회의 생생한 역사인 사도행전을 또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쯤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때 그렇게 열심히고 충성하고 내가 늘 무난하고 내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던 데마는 세상으로 떠난 거 생각하니까 마음 아프고 가만히 생각하니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늘 옆에서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동역하고 떠나지 않고 함께한 누가를 생각하니 너무 고맙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가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눈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으니 이런 귀한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인생 마감을 할 때에는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끝까지 옆에서 함께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감정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변성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옆에서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옆에서 늘 말 한마디라도 늘 기도하며 헌신하며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해요. 사람들은 변하기 쉽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마처럼 휙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정과 오랫동안 관계는 다 무시되고 그냥 감정으로 환경 따라 떠날 수 있습니다. 요람을 보다가 정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 계셔서 전화를 돌립니다. 전화를 대부분 안 받습니다. 2번, 3번 해도 받질 않습니다.
전화가 찍혀 있을 텐데도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20년 동안 관계가 있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아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다른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해도 돼요. 세상으로 떠나서 예수 안 믿는다면 속상한 일이지만 다른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있다는데 그거 뭐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전화도 받지 않을 정도로 무슨 미안해서 못 받는다고요? 전화 안 받는 게 더 미안하지요. 여러 가지 교차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들의 일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세상으로 나갔다면 내가 10번이라도 아니 100번이라도 가서 신방하겠지만 다른 교회로 갔다면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샘물 가족들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시종일관 함께하며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주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온 귀한 동역자들로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마운 사람 누가를 생각하면서 참 너무 고마운 동역자, 하나님 이 고마운 누가를 큰 복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이 그대로 저한테 마음이 와 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두 마음이 뭡니까? 갈라지는 마음이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을 향했던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에베소 교회만 책망하겠습니까? 우리도 칭찬이 있을 수 있고 책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할 때에 처음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얼마든지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냉랭해지고 성도들이 사랑도 은혜도 식어져 버린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시설과 환경이 변변치 않아도 교회 안에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저기 성도들이 오면 정말 달려가서 영접하고, 이게 바로 미리 맛보는 천국 생활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믿음, 무엇보다도 한순간에는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옥을 경험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누가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일의 연속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고 챙겨주면서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뜨거워지고 더욱 깊어지는 믿음, 더욱 강해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예고할 때에 그 많던 많은 사람들도 다 떠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 찼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나 이제 십자가 진다, 나 십자가 지러 왔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십자가를 예고하시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주변에 그 많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야, 다 가고 없다. 너희들도 갈래? 그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죽을지라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떠나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느 집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자들 예배 마친 다음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원래는 저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좀 미뤄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심한 거 맞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식당 2년 반 동안 안 한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 마치고 그냥 금식하셨습니까? 교육자들은 2년 반 동안 그냥 김밥 드셨어요.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김밥 2달 반도 아니고 2년 반 동안 그냥 김밥 한 줄 먹고 컵라면 먹고 말았어요. 이때 한 장로님이 교육자들 그냥 짜장면 사주면 안 됩니까? 우리 수고하는 부교육자들, 우리 권사님이 콩나물밥 사주면 안 됩니까? 4명 모인다면 4명만. 2년 반 동안 그냥 김밥 한 줄로 끝났습니다. 밥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인들은 예배 끝나면 곳곳 사방 가서 다 식사하고 집에 들어가거든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자들 굶는 거 아니에요. 배고픈 거 아니에요. 김밥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렇지만 서로의 배려와 돌봄과 섬김이 이 어려운 때 더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생각해 보니까 참 떠나버린 사람, 끝까지 옆에서 함께하고 도움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인 주님을 끝까지 어떤 일에도 떠나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처럼 끝까지 남아 충성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류는 신앙생활 도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들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돌아온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나 변화된 사람입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리 말씀합니다. 한때는 넘어졌지만, 한때는 실망을 안겨줬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올 때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오라 하고 대신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는 내용이에요. 자,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마가가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변해버려가지고 포기하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중간에 넘어지고 만 거예요.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이때 바울은 마가에게 큰 실망이 됐어요. 제가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어찌 이렇게 실망을 안겨줄 수가 있을까? 이 일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해요. 싸워요.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안 된다. 그를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한테 얼마나 실망한지 아냐? 안 된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다가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그 신라를 동역자로 삼아서 데리고 가서 갈라졌어요. 중간에 포기했던 일로 신뢰를 잃어버렸던 마가는 바울에게는 큰 실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마가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하고 한순간에는 넘어지고 실망을 안긴 존재였지만 다시금 복음을 들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한때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요청하냐?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존재지라. 쓸모없다고 여겼던, 실망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 유익한 존재라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장담하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마가처럼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복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처럼 다시 일어나는, 변화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난날에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 목회자 바울이 꼭 찾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와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허히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크게 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는 한때 결단력이 부족하고 사명을 뒤로 한 채 넘어졌지만 회복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 날은 어떠했던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불충했지만 다시 마가처럼 회복하여 일어서는 거, 돌아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복음에 꼭 필요하고 주혜정 목회자에게 늘 든든한 동역자로 서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부터는 바울처럼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데마처럼 한때는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이런저런 일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수많은 일이 있어도 누가처럼 끝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한때는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실망을 안겨줬어도 마가처럼 다시 일어나 변화되어서 목회자 바울에게 유익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라는 풍랑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도 바울처럼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바라보며 변함없이 달려가는 우리 생물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